샬롬, 안녕하세요. 어른성경학교 7번째 강의를 맡은 박승훈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예배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반갑고요. 오늘 주제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저는 요즘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과는 많이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많이 활기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활기를 잃은 모습은 사실 교회의 세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교회의 예배가 활기를 잃어가면 교회의 세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활기를 잃은 예배와 교회의 세태 현상이 우린 사회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활기를 잃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이는 시대이기보다는 사실 가장 모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큰 이유로 뽑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특정한 집회를 찾아가고 굳이 꼭 모여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제든 어디든지 설교 동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모습은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하늘산 기도원을 종종 가곤 했습니다. 저는 물론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했지만 더 좋았던 것이 하늘산 기도원 그 산 옆에 있는 골짜기에서 냇가에서 도룡뇽과 가재를 잡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항상 가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찬양하고 집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배를 참석하기보다는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죠. 절기를 비교해보면 활기를 잃은 예배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전에 성탄절은 그야말로 교회의 큰 잔치였습니다. 이것은 비신자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절기이죠. 성탄절 몇 주 전부터 예배당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색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트리를 꾸미며 벽을 전구로 장식하는 등 여러 주간 동안 계속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던 시간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라도, 사람들이라도 성극이나 찬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날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모교에는 부활절에는 그 새벽에 성도들이 항상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흰 옷을 입고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성찬식도 있고 부활절 몇 주 전부터 준비했던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에 발표할 때면 그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활기가 넘치는 모습들을 늘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활기를 잃은 결과 이런 여러 예식들이 그냥 형식화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례와 유아 세례, 또 입교 등이 그나마 질서와 품위를 갖추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저 연례 행사로 치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입교를 앞둔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리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배에 두드러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지나친 예배의 다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통일성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의 통일성은 지속적으로 손상되어져 왔습니다. 이른바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따르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와 일반 집회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에 여러 가지 특이한 순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예배의 공교회성, 모든 교회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공교회성이 현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예식에서 경쟁을 하듯이 자신들의 교회마다 각자의 특성과 그 다름을, 독특함을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표현하며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생각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소견에 맞게 예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신이 예배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예배에서 자신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직분에 감당할 역할만 다하면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만 잘 듣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후 설교 시간에 바로 시작되기 전에 그 기도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기도 순간이 되면 설교를 다 들었기에 나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희 목회자가 보기에도 아니 또 다른 성도들의 모습에도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라는 단어를 좀 알아볼 텐데요. 예배는 한자어로 이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보이시죠? 이 한자는 예도 예자와 절 배자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를 해석하면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배라는 단어이죠. 즉, 자신의 몸을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는 신체적 행위입니다. 예배를 절이라는 행위로 이해하면 예배의 주체는 절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을 받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절이라는 행위로 이해한다면 예배는 뭔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 때문에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 대신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만약 절이라는 행위로 이해한다면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에게 절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른 종교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듯이 예배 시간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예배라는 단어 자체는 예배를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를 절하는 행위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절하는 행위를 공경의 표시로 받아들이면 예배라는 말이 전혀 틀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단어는 절하다라는 의미와 예배하다라는 의미 둘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절하는 행위가 단지 하나님께만 국한되어서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종이 주인에게 절하는 모습이나 혹은 제자가 스승에게 절하는 경우에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공경심으로 표현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예배 드린다는 말이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대해서 쓴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중요한 측면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설교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실제로 출석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을 표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 알고 있더라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는 개념만으로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비교해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지닌 이 한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영어 단어는 worship과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worship은 가치를 지닌다라는 worth와 속성을 부여하는 전미사 ship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기본적으로 worship은 어떤 대상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주일 3부나 2부 예배 때 항상 읽어드리는 성구인데요. 시편 29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예배할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예배가 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혹은 경배는 기본적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단어는 서비스로서의 예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섬김 혹은 봉사라는 뜻인데 예배 시간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는 누가 봉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목사가 말씀에 봉사를 합니다. 적어도 회중이 섬기는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 즉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성찬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배에 참석한 자들은 목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증하는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섬김으로 보는 예배는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언급된 프로스케네오와 쌍벽을 이루며 예배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헬라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단어와 이 엘곤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단어는 백성을 뜻하고 있고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을 뜻하고 있어요. 이 단어 역시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는 헬라 문화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푸는 자비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이 단어를 써서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행위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교제입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결국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더욱 이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한다고 했죠. 결국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배는 본질상 이방인들의 예배와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알 때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일로 이해한다면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예배의 중심이 인간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단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예배는 사실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의 초점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은 우리를 막연한 예배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바른 대답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이 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한정한다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감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안에 무엇부터 시작하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성화와 사역의 은혜의 충만과 그 풍성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가 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이 삼위 하나님에 관련된 사역과 연관되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한다면 설교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말 안에서 나오는 뉘앙스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단어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받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중심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이 바르고 좋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었음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이름은 설교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 강의라고 할 수 있죠. 예배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면 우선 설교자가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더욱 듣고 깨닫고 나를 살리신 그분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제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 두 질문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고 그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니시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선지자님,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고 다른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과연 올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올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령과 성자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일까요? 그냥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예배자로 정해지는 것은 개인적인 주관적 확신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의 고백은 공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증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모든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 고백은 비로소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세례를 받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 학습과 세례를 늘 시행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입교가 교리 교육 가운데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말한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예배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전에는,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에 기록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로 불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하는 방식을 아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정해주셨죠. 성경에 기록된 성전과 제사와 제물은 필수적인 예배 수단들이었습니다. 이 방식 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로만 제한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예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할례를 받은 자가 예배자가 과거에는 유대인들로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세례를 주었기에 나는 받았다고 하면 예배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이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교회에서 공정하고 인정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제사법으로 드렸던 예배는 제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할례자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이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최초의 공의회로 불린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할례의 짐을 완전히 제거시켰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예배의 문이 열렸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비웃고 경멸하고 살던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능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두고 살았던 그 시대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또 주인과 종이 어떤 차별도 없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말고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늘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강자가 약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서로가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지만 약한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인 말씀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을 왜 알아야 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배의 주된 목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된 목적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신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몰렉이라는 신이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감동시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의 소원 성취와 비슷하게 기독교에는 복 또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이나 은혜는 타 종교와 같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자기 백성에게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약속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복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로 모든 복을 아무 공로 없이 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복에 화답할 뿐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가장 무엇을 열심히 할까요? 아마 뜨겁게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찬송은 시간은 예배의 일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설교가 가장 깁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없는 어떤 영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신 주된 목적이 설교를 듣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그 속에서 은혜를 얻고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경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뭔가를 받는 것이 예배의 주된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그래, 좋았어! 라고 대답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잘 돌렸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엔 예배는 나 자신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삼위 하나님이시라면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의 목적을 말할 때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배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주일이라고 불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셔서 그날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주 분주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사역으로 얽매여 있는 것들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날을 안식일로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 삼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세례받은 신자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배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일어나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설교를 비롯한 예배의 모든 요소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잘 정의해 주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와 더불어 누림이라. 설교의 목적은 성도를 계몽해서 인격을 바꾸거나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바꿔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배에서 인간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은혜를 받는 개념으로만 설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상호간의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의 중심인 세례를 받은 성도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예배자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묵상하고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